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하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앞에 12절, 13절 말씀이거든요. 특히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지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 역시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12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보아오면서 몇 번을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이 좀 사도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은 18절 말씀부터 해서 지금 사도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미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시편 말씀 19장 4편 말씀으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렇게 퍼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사도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퍼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이미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있고 복음에 대한 것도 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율법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 메시아가 우리가 신약 그 사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지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자 그 메시아를 거절하죠. 왜입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자기들의 시스템, 이게 다 무너질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너져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자기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만 붙잡았잖아요.
뭐 율법이 좋아서 붙잡은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었거든요. 그걸로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들 임의대로 말씀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제시켜버리고 율법만 두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율법을 변질시키고, 근데 율법만 놓고 가지고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율법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만들죠.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자기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율법을 안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오히려 지킨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도 그냥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박화와 회향의 11조도 너희가 지켜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버렸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 알아요. 율법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선택받은 자기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은 부인을 했죠. 알고 있었지만 버렸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10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지식, 임의로 해석을 한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열심이죠? 자기 자신, 내 만족을 위한,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내 권력, 물질을 모으기 위한, 내 욕망을 위한 열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20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소위 이방인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적 장자로 삼으셨던 거고요.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거고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하게 그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시고자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삼으신 거고 영적인 장자로 삼으신 거거든요. 이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들의 소망이, 그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데 우리 13절 말씀부터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거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요엘서 그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요엘서를 보면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요엘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요엘서 말씀인데요. 이때 부른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소리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개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세상이 어떤 형편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마귀의 앞잡이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죽음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 순교자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가 되면, 그죠? 우리는 그때가 돼도 뭐 죽음보다 더한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예. 그런데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구원받는 자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배교의 시대에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지금 성도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그 판에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을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든지라는 의미예요. 이전에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겠죠. 정확하게는 택하신 자들 중에 그 상황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고백하는 그 예수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든지, 그들이라면 누구든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틀린 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요 진리입니다. 자,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단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잃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명, 가룟 유다는 어차피 망할 인생, 하나님께서 그 망하는 쪽으로 지금 정해 놓으신 자예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지금까지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은혜를 싹 거두시니까 그냥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세상으로 가버렸고 나머지 11 사도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죠.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지만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도 택함 받았지만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택함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오늘 성경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뉘앙스 자체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4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잔치집.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죠. 청함을 받은 자는 없지만, 그죠? 오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다 데려와라. 몸 불편한 자들, 뭐 맹인과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와서 내 자리를 채워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산으로 들러 나가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잔치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좋으니까 뭐 가난하고 병들고 불구고 다 필요 없고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도 안 채워지니까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눈에 띄는 사람 다 데리고 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게 주인의 명령인데,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함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택하신 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도들 중에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은 은혜 다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택함 받은 백성이 있을 수 있고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택함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았든 받지 않았든, 택함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이거 가지고 괜히 고민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이 없으면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기도예요. 똑같아요. 택함 받아도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고요, 택함 받지 않아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구원 역시 마찬가지. 이때 중요한 것은 택하신 자든 아니든 누구나 구원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택함 받았든 받지 않았든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일반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또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담아 놓으셨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엉뚱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죄성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들 역시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물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소멸해 버리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 무능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시대에 모든 인생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그죠? 뭐 했다? 확증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에 어떠한 죄든지 다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그 자체만이 사랑인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까지가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뭐 선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면 의무감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열매도 매우 적어요. 사랑 없이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당장 로마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도는 지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성도에 대한 마인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 자체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로마서에서 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5장 8절 말씀. 이 정도 말씀 이제는 외우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8절에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봐도 무슨 사랑하는 사람한테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아요.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너희를 보러 가고 싶다.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다. 정말 여러 번 너희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사귀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자주 전화를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전화가 오면 사모가 한 번씩 그래요. 애인한테 전화 왔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 정도가, 전화만 그 정도도 그냥 애인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 정도인데, 지금 사도의 편지 보면 이거는 애인한테, 그죠? 연애 편지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연애 편지지 뭐예요? 생판 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죠?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의 뭐 연애 편지급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은요, 뭐든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뭘 해도 그래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나누고 싶고 뭐 함께 하고 싶고, 그렇죠. 뭘 좀 먹어도 뭐 식사하는 사람이 잘 챙겨 먹는지 궁금하고, 또 그게 맛있으면 맛있어서 또 함께 먹고 싶고, 분위기가 좋으면 또 분위기가 좋아서 함께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뭐 특히 좋은 게 있으면 그게 뭐 내가 좋아하는 거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좋아하든 무조건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도저히 여건이 안 되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그냥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함께 하는 게 싫어요. 아니, 함께 하는 걸 떠나서 그냥 관심조차 없죠. 그래서 싫어하는 티를 낼 때 우리가 좀 유치하긴 하지만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그냥 그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쏙 빼놓는 거죠. 그죠? 뭐 함께 하는데 일부러 걔한테만 연락 안 해. 일부러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전문 용어로 왕따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고, 누가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 억지로 사랑하는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미워해서 싫어하고 피한다? 이건요, 나중에 주님한테 진짜 제대로 책망받게 될 그런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까지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두 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이 복음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정도가 아니고요, 사명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였습니까? 이거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가 분명히 알았거든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명 걸고 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단순히 전도에서 성도를 누리는 2차원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16절에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번역을 잘한 거예요. 여기서 순종으로 번역된 단어가 휘페쿠산인데요.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샤마라는 단어.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가 휘페쿠산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 샤마가요, 일반적으로는 듣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이 샤마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냥 듣고 마는 것 같은 경우는 샤마가 아니에요. 이 샤마는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한다, 순종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샤마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샤마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샤마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청종을 하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져야만 하는 태도가 바로 이 샤마예요. 그래서 휘페쿠산이라는 지금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되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조물이자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은혜를 받게 되는 수혜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고 죄인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이 죄인된 인생은 당연히 이 복음 앞에서 샤마의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휘페쿠산, 듣고 순종하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요, 이게 분명히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좀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좀 비굴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친절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좀 간절하게 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친절과 비굴은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간절함과 절절매는 것하고 또 달라요. 당연히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거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정중하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게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복음을 들어주는 게 무슨 엄청난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듣지 않고 거절하면 신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구원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선포예요. 한번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했는데 누가 안 믿는다? 거절한다? 오히려 핍박한다? 먼지 떨어버리고 그 성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냥 거절하면 그냥 돌아서시면 돼요. 다음에 주님께서 또 기회 주시면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주님은 복음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심령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에는 반드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성령을 구하는 기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은사, 권능, 본능 우리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랑의 은사도 좀 같이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도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거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사랑하는 거하고는요, 이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세상의 사랑과 우리 성도의 사랑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요. 근데 그 사랑과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사랑과는 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도 좀 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능력 있는 사랑은요, 우리 의지,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실 때 이 사랑의 은사도 함께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복음이 증인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앞에 우리가 사랑함의 훈련, 섬기는 훈련, 낮아짐, 자기를 부인함, 등등등등등 이 먼저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을 오히려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직 내 삶이 제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에 따르지 못하니까 복음은 좀 뒤에 전해야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내면서 복음은 복음대로 또 따로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고, 그렇다고 복음 전파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두 개 다 중요해요. 삶과 복음, 삶과 증인. 이게 우리는 두 개 다 이뤄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사명이, 하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인 거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반면에 이 증인된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것도요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고요. 예,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전도 이거 못합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뭐 이제 전도 주간 해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치가 보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으니까 전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내 그 감동이 있어서 전도하는 거는 잘 안 되죠.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있다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사랑, 아버지 사랑 이게 되면은요 저는 여러분이 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 전도가 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은사가 넘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로 저는 믿어요. 뭐가 선행이 되면은요?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되면은요. 본문에서 그런 성도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당시에 제대로 된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발이 뭐 그러느라고 온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그 발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 곳,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거기를 찾아가서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갇혔던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성도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번역된 이 단어가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을, 그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답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누구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고 돌아올 자들이 계속 내일도 있을 것 같고 모레도 있을 것 같지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방인의 때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조만간 이방인의 때가 끝날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때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때가 되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죽으라고 전해도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게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8절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귀에는 들리지만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그게 복음인지 이게 뭐 그저 먼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니까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마르고 닳도록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 착각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방인의 때도 끝나게 되거든요. 그때 돼서 내가 진짜 지금까지 전도 대상자라고 기도만 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 기도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이죠. 그냥 저 사람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
그 영혼 예수 믿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며, 그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 아니면 그 영혼은 예수 믿고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딱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구원의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영혼의 사랑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내 삶의 제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